아, 지금 류 목사님 영상을 먼저 좀 보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전도 캠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열매가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한 번은 류광수 목사님께서 그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5년인가 2006년인가 2006년 그때 제가 홍콩에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러 갑니다. 그때가 제가 그 처음으로 제가 본부 전도 캠프를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제가 그때 기껏해야 나이가 30살, 29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전도사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는데 그 보통 류 목사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 넘게 본부 일을 하면서 류 목사님께서 저를 직접 할 얘기에 있어서 부른 게 2번, 3번? 근데 부를 때도 칭찬하시려 부를 때 아닙니다. 욕할 게 있을 때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응답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싶어서 가만히 들어봤는데 제가 그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도자 류 목사님을 돕는 일이 류 목사님의 제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증거를 내는 게 류 목사님을 최고로 돕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응답 있는 사람 원치 않는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성경적 전도를 변질시키지 않은 사람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류 목사님 원하시더라고요. 그때 류 목사님 짧게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때 제 가슴 속에 언약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아마 진행하다 보면 저도 이제는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류 목사님께서 언제 메시지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뭐 류 목사님을 무슨 신격화 시키거나 아니면 우상화 하려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인천의 어느 지역에 그 어느 교회인지는 좀 말씀 좀 그렇고 그 제가 집중훈련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전도 캠프 세미나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저 진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명 참석을 하신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전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저랑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전도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근데 하나 질문이 있다. 왜 자꾸 류광수 목사님 얘기를 하냐? 그게 류 목사님한테도 안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만일에 목사님 교회 성도가 중직자가 이번 강단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 간증하고 보람하고 다닌다. 그게 목사님을 신격화시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은혜 받았다는 거죠. 저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왜 시작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우리 번성교회가 뭐 전도 캠프를 이번에 할 때 뭐 이번에 응답도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캠프가 뭔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이후에 있을 전도에 대한 중요한 발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전도 캠프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캠프를 하고 해외에서 캠프를 하는데 굉장히 오해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류 목사님께서 전도 캠프를 그렇게 설명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캠프의 준비 3가지라는 말씀을 보게 될 건데 그 전도 캠프를 할 때 우리가 예비 캠프라고 얘기를 하죠. 사전 캠프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사랑 캠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랑 캠프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을 인도하시는지를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도받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건을 일으키시거든요. 그 어느 날 꿈에 나타나 가지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다. 분명히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을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그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하고요. 이것을 합쳐 가지고 현장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현장 전도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한 20몇 분 되는데 다 지금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멈춰달라고 하면 멈춰 주시면 되고요. 그때까지 좀 이 메시지는 그 전도 캠프의 메시지에 뭐라고 할까요? 텍스트와 같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텍스트와 같지만 또 잘 적용을 또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일 류 목사님 말씀부터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캠프의 3가지 준비입니다. 금방 우리 전도 합숙 받은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캠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늘 하고 계셔야 되는데 교역자들은 캠프를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본격적인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나가시든지 아니면 지도를 하시든지 간에 이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쓰실 때 2개 참고해야 될 것은 빨리 안 될 때는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누려야 되고요. 문제가 왔을 때는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핍박이 오고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교역자들은 이 정도로 본격적인 캠프가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요대로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음속에 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캠프는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얼마만큼 했냐 따라서 유익합니다. 전에 제목을 얼른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사람 캠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기도처로 가다가 14절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본격적인 운동이 되었죠. 이렇게 캠프가 딱 준비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준비입니다. 이 부분을 안 하고 해도 되지만 할수록 정확합니다. 이거는 많이 할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사람 캠프 하실 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를 했는 그건데요. 3가지를 살려줘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최고의 계획, 그 현장에서요. 요 3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최고의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다 풀어야 되죠. 여기서 뭐 정식기도 성경충만 다 포함되니까요. 이 최선을 했단 말은 제대로 목표를 봤다는 말입니다. 이 최적이란 말은 시간표입니다.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선을 좀 설친다 하는 것은 이 최적에 대한 걸 이해 못한 거죠. 저 사람 좀 게으르다 하는 것은 최선에 대한 게 이해 못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저 사람에 대한 뭐 매력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안 되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먼저 모두 다를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고 난 뒤에 치유받을 부분을 얘기해야 먹게 됩니다. 수용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 대한 괜찮은 인물들은 이를 인도를 해줘야만 계속적인 캠프가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지요. 자, 현장 나가기 전입니다. 현장을 살려주려고 할 때 반드시 3개를 봐야 됩니다. 그중에 종교,
제일 잘 되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그쪽에 제일 하고 있는 경제, 세 가지를 빨리 봐야 돼요. 이게 사람 캠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딱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아까 우리 지교회 모임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교인 대상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 통해서 이게 사람 캠프에 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막 계속되지면 전도운동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거의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하고 여러분하고 얘기하자면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나가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부터 먼저 해라 그 말. 그래서 바울은 거의 이 부분이 완벽하겠지. 그래서 바울 사역이 효과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장 2절에 규례를 뒀단 말은 이 부분을 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이런 사람이 안 나오면 절대로 안 움직였죠. 사람이 나오면 바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부분을 기도하시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캠프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전도가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된 거죠. 진행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미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있다가 큰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 그게 처음 일어난 일이 루디아의 집인데 귀신 들리는 고친 거,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 그 다음에 간수들과 그 감옥에서 어떤 공무원들에게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걸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세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핍박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아주 반응이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 개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방향 제일 잡기 쉬운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핍박이 오면 어쩌면 방향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이 세 가지를 당했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캠프를 보실 때 이제 이 부분 준비가 이제 되진 겁니다. 그럼 캠프 나갈 때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핍박이 온다 할 때는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쪽으로, 물론 다 이거지만 이쪽으로 빨리 잡아요. 핍박이 왔습니다. 이런 제자라고 파고도 가야. 이러면서 이때는 실수도 하지 말고 광고도 하지 말고 이럴 때 그냥 조용조용히 파고들어요.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미국 갔더니 다락방 반대하는 사람이 숨어서 양복 입지 않고 참여했어요, 목사님. 이 참여해서 와보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 충격받은 거는 와보니까 자기 교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자기 교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집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사람 불러서요. 오히려 이제 이 다락방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고 이 전도운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제가 실수를 했더라면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제자 있지만 다른 사람도 이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방향 잡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이 반응이 좋을 때는 우리가 반응이 뭐 좋으면 뭐 그냥 하면 되지만 반응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제자 중심이 아닌 어떤 전체 입혀요. 이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 이렇게 파고들었죠. 물론 거기서 나중에 문제 왔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보면 반응이 많고 뭐 핍박도 오고 아무 그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요. 이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이걸처럼요. 여기서 답이 나올 때까지 지속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캠프 보내는 사람보다 이야기하세요. 어떤 지역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준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에 기준을 두라. 그렇다면 캠프 나서는 어떤 축복받겠지요. 이번 여러분 교인들이 만약에 100군데 캠프를 나갔다. 그럼 100군데 중요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응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캠프 나가는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늘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주실 때 이 준비를 하도록 만들고, 더 중요한 건 캠프에 갔을 때입니다. 틀림없이 피박이 막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거나 반응이 좋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자중심 파고 들어가고 반응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가도 뭐 열매도 없고 별거도, 이 사람들 이런 데 낙심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다가 반응 없는 데서 지금까지 제일 오래 열매를 났습니다. 오히려 반응이 금방 확 좋았던 데는 오히려 없어지고요. 반응이 없다 싶은 데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인들 보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캠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전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캠프는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내가 움직이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 관한 숨은 계획, 현장에 관한 숨은 계획, 이런 것들 있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현장에서 전도 캠프가 벌어졌을 때는 이제는 전부 다를 빠뜨리지 못하고 동원시켜야 됩니다. 루디아 가족, 치유받은 자의 가족, 간수의 가족 다 썼죠. 이래가지고는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 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교회가 되든지 지교회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현장 전동 캠프를 해보고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요, 거의 만들어져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현장, 이러면서 막, 그러면 캠프가 이제 아마 계속 열려나게 되죠. 목사님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건 잘못 가르치면 오해되거든요. 교회 방향을 맞추도록, 목회자 방향을 맞추도록, 그 사람의 가정과 직장 방향을 맞추도록 해줘야만 지속이 됩니다. 이걸 잘 못하는 게 목회를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 방향 맞추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아놓고 하는 거죠. 모아놓고 여러분들 교회 방향을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 개 방향 안 맞는 것이 영적 문제의 근원이요,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는 길이요, 또 안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 쉽죠. 교회 방향을 맞춰라. 그리고 목회자의 방향을 맞춰라.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의 방향을 맞춰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3분의 1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교회 방향 맞추라 일 안 해도 메시지가 먼저 이게 탁 나오면 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말은 시간표입니다. 캠프가 진행돼가지고 지교에 있었을 때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가셔서 하든지 부르든지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빨리 이 방향을 맞춥니다.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하지만은 교인들이 이 방향을 못 맞추면 이 문제 온다니까요. 결국은 교회 방향을 못 맞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개성이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 올 수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튄단 말이에요. 목회자 방향을 못 맞춘다는 말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그 지식인들이 가진 비판 체제를 가진 머리요. 나쁘게 말하면 부정적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여기 빠져요. 그래서 빨리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 열심히 하다가 가정도 직장도 문제 올 수 있어요. 이 방향을 딱 맞추도록. 이렇게 해야만 지속이 됩니다. 아까 전도 합숙 모인 분들에게 제가 요 세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메시지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거의 캠프 준비가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뭘 두셔야 되는 거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그걸 방향을 넣어 맞추는 거죠. 그럼 어떤 때는 간단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가 바울은 안 나오면 뭐 더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정도가 안 나오면 거긴 안 갔죠. 그리고 세 가지 정도가 안 나오면 거기서 안 떠났습니다. 어떤 데는 2년을 했고 어떨 때는 일주일을 했고 어떨 때는 세 주를 했고 그랬거든요. 그 바울이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언제든지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지역과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9절 10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로마로 기대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 머릿속에 이제 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확정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날 지역이 정해서면은 그 장소와 지속할 그 시설을 말하죠. 이 부분을 바울은 늘 머리 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없으니까 주로 빌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와서 하거나 가서 하거나 자체에서 뽑아내거나 바울은 이게 안 나오면은 나오질 않았죠. 바울은 이 부분이 확실히 안 되지면 돌에 맞았다가도 들어갔죠. 어떤 경우는 3일만 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게 됐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사님들이 머릿속에 꼭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현장 안 가셔도 됩니다. 이 머리만 둔다니. 그러면 교인 가지고 목회하면서 사랑 캠프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럼 목사님들은 머릿속에 이걸 늘 전문적으로 탁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보면 막 수준이 낮은 사람은 교회 방향 맞추라, 목사 방향 맞추라 이 말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이해되지는 거 하니까 저 사람 지 멋대로 말해. 인본주의에서 나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다는 걸 느껴지게 만들도록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이 다음에 류 목사님께서 어떤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도 캠프를 진행하다가 가다 보니 여러 군데를 다니까 아니고 하필이면 제가 그 교회에서 진행할 때 이걸 틀었네. 나 지금 갑자기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뭐 교회 방향 안 맞춰가지고 그 뭐냐면은 아실 겁니다. 그 예전에 목사님 아실 건데 그 속초에 실로암 막국수라고 혹시 굉장히 장사 잘 되던 그 사람 지금 이 사람 교주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뭐 하나님인 것처럼 뭐 지금 뭐 현직 전직 대통령 중에 안 갔던 사람이 없을 만큼 그랬던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류 목사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전도 캠프가 뭐다라고 정의를 몇 가지 내리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라고 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캠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전도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현장 가버리면 주인공이 바뀌어요. 나로 딱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좀 잘 안 된다 이러면은 그 뭡니까 내가 낙담해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 주인공이 자꾸 바뀌면 그 영화는 망합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완벽한 스토리에 그 뭡니까 주인공이 자꾸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접의 시간표, 어떤 사람은 뭐 훈련의 시간표, 아니면 문의 돼야 될 시간표, 사역자로 돼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디 캠프를 진행하러 가다 보면 목사님 우리 지역은요 흑암이 강하고 막 무속인도 많고 사람이 많이 강박해가지고 막 사람들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완전 불신앙입니다. 그거. 근데 그 불신앙인 줄 모르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것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지역 흑암이 너무나 강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잘 안 비춰진다면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조그마한 빛은 밝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리 밝을 때 휴대폰 키면요 막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까? 깜깜할 때 휴대폰 켜보세요. 그 빛이 얼마나 밝다고요.
그래서 깜깜할 때 휴대폰 딱 켜면 눈부실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건 우리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리 깜깜해도 올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흑암은 무너져 버립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란 말은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증거되면 흑암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느 정도 물론 훈련도 준비돼 있어야 되고 내가 확립돼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연약해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만은 저 복음적이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수신제가 치고 편천하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를 먼저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을 먼저 다스리고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남편도 전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어디 뭐 세계 보고 마겠냐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도 그때 당시에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있었나 봐요. 그럼 바울은 세계복음하고 있었는데 그거 속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캠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인공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잘 보세요. 전도 캠프를 류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는데 평상시 전도 안 하다가 이번에 전도 캠프 한다라고 예를 하면 만일에 뭐 A라는 동네를 간다. 그럼 A하고 관련된 모든 관련된 사람 이름 막 적어요. 그래 놓고 그 전도 캠프 때 그 사람 방문 이름 적어 놓고 방문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내가 계획 다 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는 게 틀렸단 말이냐?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전도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그건 평상시에 될 전도고요.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버려진 99% 불신 현장을 믿음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정릉의 사랑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장인성 목사님 교회. 그 교회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특히 사모님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보통 우리 캠프 진행자들이 뭐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님이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교회 전도 캠프 진행해 달라 이래가지고 캠프를 원래는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상임위원회 보고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선교 총국장님이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 강상 목사님이랑 저랑 그 같이 사랑교회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날 장인선 목사님 그때 당시에 곽동 목사님 부목사였는데 곽동 목사님이랑 모든 저 교육자 다 울어요. 그래서 왜 우시나 싶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어느 정도냐? 매달 캠프를 하면서요. 그 강북 지역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을 명단을 다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방문을 했대요. 5년 동안.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 5년 동안 딱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더래요, 더 이상. 다 가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잘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내 계획 내려놓고 이번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에 믿음 갖고 불신 현장에 믿음 갖고 도전해보니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다 우시더라고요. 잊지를 못합니다. 거의 10년 전 일인데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막 실제로 광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만일에 뭐 내가 뭐 안산 지역에 이번에 우리가 뭐 대학에서 뭐 캠프를 들어가는데 혹시 안산 지역에 있는 지인들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 주십시오. 이런 광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전도 캠프가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류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들어갈 때 야 관련돼 있는 사람 좀 줘봐. 내가 한번 찾아가 볼게. 이래가지고 바울이 들어간 전도 근거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 전도 캠프를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뭐 일반 교회에서 제 교육자 생활하고 했던 저도 목회자 세대는 아닙니다. 저도 다락방 하면서 신학교로 갔고 이렇게 목회자가 된 케이스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거의 보면은 예전에 뭐 노방 축구 전도 했던 그 체질을 그대로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뭐냐면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상시에 애들 전도고요. 그런 전도는 이번에 그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번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에
이번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다 하는 문을 엽니다. 제가 은평구 지역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세가족 담당이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죠. 제가 본부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번에 전도 캠프를 준비를 하는데 응암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응암동 지역이 아니라 아까 그 사건 캠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기덕이라고 하는 어떤 젊은 새신자 한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평구 신사동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쪽인 것 같다 싶어서 제 캠프 방향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저랑 같이 했던 그 전도사님들이 전부 다 반대를 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도사님 거기는 그 사람밖에 없는데 직장생활 하는 가 밖에 없는데 전도해봤자 막 열매다 누구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단 한 가지였어요. 반응이 굴러오니까 걸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결론 영접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전도 캠프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기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뭐 열매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또 하필이면 또 은평구 신사동에서 부동산을 하다가 강남으로 이제는 편의점을 운영하러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전도캠프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강남 지역에 가서 가자마자 편의점 운영하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제가 편의점을 하러 이제 강남 삼성동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그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더니 굉장히 편의점이 좁아요. 한 강대상만 하나? 이렇게 좁은 편의점도 처음 봤어요.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간이 의자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우유 납품하러 왔다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자기도 앉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일이 있는데 이분이 복음 전하게 됐죠. 당연히 불신자니까. 영접했어요. 그리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 분이 우리 세 가족 편의점 운영하는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8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삶의 의미가 없고 손발이 저리고 힘들었는데 그때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뭔지 모르게 기쁘대요. 뭔지는 모르게 기쁘대요. 그랬더니 이 세 가족이 약간 충격이 된 겁니다. 진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세 가족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래 된 겁니다. 근데 교회 나온 지 너 4달 5달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성경 공부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말하고 나니까 당황스럽더라요 자기가. 그래서 생각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게 접니다.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는 계속 다락방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봉고차를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봉고차에 뭐 어디 한적한 곳에 약간 봉고차를 세워놓고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첫 메시지를 뭐 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 모인다, 그럼 제가 여기 오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을 거면 류 목사 메시지는 낫고 담임 목사 메시지는 나아요. 문 전도사 메시지를 들어요. 그런데 강남을 살릴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전 강남까지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봉고찬이라도 얼마든지 강남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좁은 봉고차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놈의 봉고차가 고물이네.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고 메시하면요 바로 앞에 있는 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경운기처럼 달달달달달 차가. 그러니까 이러고 몇 달쯤 지나니까 뭐 몇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우유 배달했던 그 아줌마가 우리 건물에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요. 그래서 제가 뭔 건물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그냥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아니더라고요. 강남에 큰 빌딩을 2채나 갖고 있는 부자예요. 근데 왜 우유 배달하냐?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자기 건물에 지점 차려놓고 자기 지점장하고 배달하고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교당이었어요. 지금도 그 지교당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알아보세요. 은평구 서부보험교회 이유주 권사님이라고. 그분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아까 메시지 류목사 하실 때 그 단어 혹시 들으셨습니까?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새로운 밭을 보고
새로운 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아까 류 목사님 그 표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안 들렸을 겁니다. 근데 말씀이 신기한 것이 뭐냐면 시간표에 따라 안 들립니다. 그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올바른 전도를 진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새로운 밭에 문을 열어버립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세계복음 한다고 막 전 세계 막 전국 쫓아다니는데 교회는 막 죽어가고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부교육자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사역에서 몇 가지 사역한 건데 6군데의 지역을 제가 서울 전역을 들어갑니다. 6군데를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밭에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정리해서 가는 거 밭 정해놨잖아요. 새로운 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전도가 그리 돼 있지 않아요. 아까 계속 반복드립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전도가 틀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평상시에 해야 될 전도고, 전도 캠프 때는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새로운 밭을 보고 믿음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 캠프를 3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류 목사님 말씀하셨던 사랑 캠프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랑 캠프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제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를. 근데 사랑 캠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성경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복음 전했더니 택시 기사한테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엔진을 끄고 진지하게 영접했다. 이런 것들은 감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동받을 거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건 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 전문훈련 때 1기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근본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전도에 대한 근본은 아니지만 전도자라면 한 번쯤 체험해봐야 볼 필요가 있는 필수 코스 이리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쯤 체험해봐야 될 필수 코스에 안 된다고 눌려버리고 좀 된다고 어깨 힘주고 돌아다녀버린단 말이에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워낙 성품이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친하면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한테 제 지금도 말 못 붙입니다. 어떤 분은 KTX 탈 때 아니면 비행기 탈 때 옆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탄다는데 전 열받기도 하면서 탑니다. 저 안 타기를. 저 진심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 만나니 그리 부담스러워요. 그건 제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요 이겁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지역을 파고들 건가? 이게 전도의 키입니다. 만일에 부평동이다. 그러면 부평동을 누구를 통해서 그 누가가 바로 나라면 내가 부평동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했었을 때 부평동을 파고들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파고들어갈 건가? 이게 키입니다. 이것을 찾는 걸 보고 사랑 캠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캠프를 준비를 할 때 이번에 여기 갈산동이라 했으니까 갈산동에 이번에 전도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고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교회 밖에 혹은 교회 안에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를 파고들었고요. 그죠? 바울이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팀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고 팀 구성이라고 그래요. 누가 누구를 통해 파고 들어갈 건가?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가냐에 따라서 현장의 문이 다 달라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그런데 그때 중요한 제자가 딱 지나가거든요. 이디오페네시. 근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베드로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 붙입니다. 그 이디오페네시를. 누구한테 붙이죠? 빌립에게 붙입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빌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 누굽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중직자였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빌립은 이방인 전도에 대한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러 온 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가 죽어서 변명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똑같은 지역에도 응답의 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 구성이라고 한다 그거를. 근데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할 때 보통 그 노예 캠프를 하거나 이러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신청 받아가지고요 그냥 짭니다. 그냥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류 목사님은 이 팀 구성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팀 구성을 얘기를 할 때마다 땅을 치고 싶을 심정입니다라는 표현까지 쓰세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건가 단데 이번에 캠프 신청 받아가지고 그냥 대충 묶어서 가봐라.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그건 노방전도지 캠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 캠프를 쉽게 말하면 누가 누구를 통해 파고 들어갈 건가? 아까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과 장소와 제자 이름 이게 그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캠프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할 때도 팀을 이렇게 잘 짜야 돼요.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그 초창기 용어를 쓰자면 문을 열 팀 사역자와 지속할 어떤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집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딱 안 들어갔던 지역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아덴입니다. 근데 아덴 사역은 실패했다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이걸 혼자 들어가요. 그죠? 그럼 그때 아덴 지역은 전혀 열매가 없었냐?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도행전 17장의 아덴 지역의 사역을 보면 영접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덴 지역을 사역을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뭐 안 된 거죠? 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 캠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류 목사님 표현하실 때 바울은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갔을지라도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랑 캠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명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이걸 보고 예비 캠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비 캠프는 한번 메시지도 꺼내받고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예비 캠프는 집회 안 해도 됩니다. 딱 이걸 준비를 잘해요. 그래서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거나 행정을 담당을 하는 사람은 뭘 잘해야 되냐? 이것만 잘해도 돼요. 이것만. 어디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 준비되어 들어가 있는 건가? 이걸 딱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사랑 캠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국은 사람 류 목사님 아까 그런 표현 쓰셨거든요. 전 교인 대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그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오후 저녁 때 조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건을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류 목사님 세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핍박의 반응이 왔을 때, 그리고 좋은 반응이 왔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무반응일 때.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초 확률 33.3%.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 이번에 뭐 낙연에서 했나 그 뭡니까 어디 뭐 노숙자들 캠프에 있었을 때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같이 짐도 정리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아까 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다 듣도록 전체 집회를 하면 딱 돼요. 그죠? 그리고 핍박의 반응이 왔을 때는 처음부터 제자의 반응을 맞추고 해라. 떠들지도 말고. 그리고 무반응일 때는 이때 거의 다 포기하거든요. 무반응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잘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류 목사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응답이 제일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거든요. 이 사건을 뭘로 잘 봐야 되냐면 전부 다 전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운행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구원. 그렇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구원, 나를 통한 구원.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고 나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혹시나 이거 갖고 비판하실 분이 얘기해 보시죠. 뭐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니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지구를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하시냐? 이것 때문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아유 뭡니까 그 돈이 갑자기 벌렸어요. 어쩌다 보니 그 불신자는 운이 좋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 모르잖아요. 그 돈 때문에 망해요. 그죠?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럼 그 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버리면 몸 아픈 것 때문에 망해버려요. 그죠? 그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보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도를 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냐? 그걸 딱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건 캠프를 한다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평상시 메시지 드릴 때 아멘이라. 근데 진짜 문제 딱 터져버리면 당황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뭘로 보는 거냐? 전도 계획으로 보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딱 와버리면 거의 대부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교회 문제가 딱 왔었을 때 뭘로 봐야 되냐? 전도 계획을 딱 봐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 제가 어느 교인지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 우리 다락방 내에서 후대 사역을 굉장히 잘한다는 교회 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부목사님이 제 동기였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좀 캠프를 좀 진행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죠. 우리 때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네가 나를 안 도와주면 어떻게? 그래서 자기 교회 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이 몸찬양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얼굴도 나름대로 알려졌던 초등학교 랩런트 자살해 버린 거예요. 초등학생이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교회는 후대 사역 잘한다는 교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때 부목사님 생각을 잘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면 이걸 수습을 하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번 일로 더욱더 후대 사역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교인이 후대 사역에 올인한다. 그래서 이번에 뭐 문제가 와서 이걸 수습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교인이 후대 살리는 캠프를 딱 준비한 거예요. 그래놓고 캠프를 진행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위기지 않습니까? 교회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야 진짜 더럽게 길게 잡아놨대요. 한 달 동안 캠프를 하는데 와 나 진짜 밤마다 그냥 막 제 사역도 못하고 그냥 그런데 지금 그 교회 지금 건축하고 지금까지 후대 사역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생각을 잘한 거죠. 그것처럼 뭐냐 모든 계획은 모든 것들을 뭘로 보냐 전도 계획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건 캠프를 한다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나 교육자들도 문제가 생기면 전도를 안 봐요. 아니면 거의 뒤치다거리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평생 그 문제 뒤치다거리 하는 인생을 소진을 다 해버려야 돼요. 왠지 압니까? 어떤 분 가끔 그러거든요. 야, 이 상황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전도운동 할 수 있을 건데 제가 예언컨대요.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전도운동 안 할 겁니다. 왠지 압니까? 사단은 끝까지 빨빨거리고 계속 속일 건데요. 그때마다 지지대거리 할 겁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찬송가 288장에 보니까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뭐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보여져야 돼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안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사단도 움직여요. 맞죠?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 절대 주권 바깥에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욥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잘생기는 게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저 그런 거라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그럼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단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마. 그 안에서 사단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수한 것을 전부 다 사단에게 쏘갔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책임 회피해라 이렇게 들으면 진짜 그는 머리 나쁜 겁니다. 그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전부 다 뭐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이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이 중심으로 못 봐가지고 망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어버리는 겁니다. 왜냐? 선민사상 깨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요 중에서 알아들었던 선지자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렘넌트 중심으로 성경은 딱 움직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의 하나님이고 성경은 렘넌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딱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사건 캠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도 캠프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딱 방향을 딱 전도 중심으로 방향을 맞춰가면 그게 중요한 딱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저희 교회에 그 31살 된 아가씨 하나가 있는데 청년인데 그 얼굴이 그 뭐 되게 이쁘게 생겼고 그리고 되게 동안이에요. 31인데 한 25?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친구 일명은 세상말로 금수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수저인 금수저입니다. 그 뭡니까? 그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다 왔고 한국에 딱 도착해가지고 한예종의 디자인 수석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동딸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나라 방위산업청의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이분이. 그러면 외동딸에 집에 잘 살고 그럼 뭐합니까? 20살이 딱 되었는데 자기가 딱 간질이 딱 생겨버리는데. 근데 간질이 생겨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정기적으로 계속 발작을 일으키는데. 학교는 의지로 다닐 수 있습니다만은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연애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그 기간이 자그마치 1년이 아니라 10년 30살이 딱 된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밖을 안 나가는 겁니다. 아니 어디 못 나가는 거죠. 그 외동딸이 그러니까 엄마도 딸 지킨다고 엄마도 운둔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딸 건강 다 무너지죠. 사람이 햇빛 안 보면요 뭐가 결핍돼 가지고 병이 온다 안 합니까? 그죠? 그 이미 두 사람 다 면역력 완전 바닥이고 이 아빠는 일평생 우리 딸이 아무 일 안 하고 먹고 살 돈을 벌어놓고 난 죽는 거다. 그 이분이 인생 목표예요. 사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엄마를 저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딸 자기 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우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딸한테 어느 날 이분이 그 딱 결단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만나보자. 그랬더니 이 딸이 교회된 상처가 맞나 봐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러더랍니다. 교회는 다 사기꾼 집단이고 그 목사는 다 사기꾼들이래. 그래서 딱 한 번만 목사님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는 교회 얘기 안 할게요. 이분이 결단하고 딱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근데 이 얘가 워낙 몸이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온전하겠습니까? 굉장히 막 비판적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를 딱 보자마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목사 중에 제일 사기꾼처럼 생겼다. 와, 진짜 상처돼요, 진짜 그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지 말까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와, 나 진짜 살다 그래가지고 얘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랬더니 복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영접을 하더라고요. 영접할래 이러니까 하겠대요. 근데 이게 진짜 한 건지 의심도 되고. 그 다른 방 가는데 그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예의상이라도 쳐다는 보지 않아도 방향은 맞추고 고개는 숙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귀 여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휴대폰에 쌌다가 그래서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네가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냐? 아니면 엄마가 하도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냐? 라고 하니까 물어봤더니 얘가 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나이가 몇 갠데 엄마 때문에 끌려와서 앉아 있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나쁜 말 같지는 않고 그리고 바람도 쐴 겸 그래 교회에 앉아서 앉아 있대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따라 뻔했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그럼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뭐 너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아니면은 뭐 집중해서 들어야 돼, 아니면은 적어야 돼, 그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제 믿음인데 얘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복음 속에 있다면 얘는 산다고 저는 믿어요. 지는 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한 6개월쯤 7개월쯤 지났나 갑자기 얘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쓰러지질 않거든요. 뭐지? 싶더래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간 겁니다. 자기 항상 진료를 했으니까. 그 간질이 의학용어로 뇌전증이라고 하잖아요. 뇌전증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네요. 약간 억눌러 손 놓는 것이지. 그리고 뇌파를 뭐 측정을 하면은 뭐 나온대요. 뇌전증 환자는 어떻게 증상이. 그 검사를 했는데
의사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네 혹시 민간요법 한 거 있냐라고 물어보더래요. 한 거 없거든.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뭐 자차인 건 모르겠는데 측정을 하니까 그 뇌전증 있지 않습니까? 그 증상이 없어요. 얘가 충격이 된 겁니다. 그럼 얘가 막 오직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래 갖고 들은 것도 아니라 한 번도 얘는 제 앞에서 아멘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게 뭐냐? 복음성이 있었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사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온 가지 복음을 다 들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 이번에 그 남자친구도 제가 보험 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가을에 결혼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결혼한다고 왔다. 내가 축하한다고. 그래서 둘 다 제가 보험 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뭐야 저한테 뭐 케이크 하나 조그만 거 사다 주니 목사님 내년 가을에 주례 좀 해달. 주례는 내가 조금 그리고 분명히 위치상 뭐 상황상은 제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야 다른 사람 욕할 낀데 내가 주례하면 뭐 아직 제가 40대 초중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게 되면 제가 첫 주례입니다 제 인생에.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 사건 캠프라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뭘로 보느냐 전도 개념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거의 교회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수습을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은 제 아들이 필리핀에서 나요. 제 집사람이 필리핀 사람이 아니고 그 필리핀 그 교포입니다. 그 초중고 대학을 미국 학교에서 나온 그 1.5세인데 그 처가댁이 그때 있었으니까 필리핀에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보다 한 달 정도 먼저 태어난 그냥 우리 누나 둘째 아들 저한테 조카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태어날 때 요 담즙 쓸개관에 종양을 갖고 태어납니다. 안타깝죠. 근데 태어난 지 50일 만에 이 수술을 하게 돼요. 그때 동아대학병원에서 집도를 하게 되는데 이 수술 실패를 한 겁니다. 이게 그 종양 이 담즙관을 건드리지 말아야 이걸 잘못 건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후 50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몸에 이 종양이 퍼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냐,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보세요 영화 같죠? 그 새벽에 119를 타고 현대 아산병원으로 급하게 이송해서 올라옵니다. 부산에서. 그 집안이 초상 분위기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야, 그때 당시 제가 응암동 살았으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전도운동 그 했다는 그 교회 모든 가족이 앉아가지고 침통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자영, 여동생, 누나 전부 다 소주 다 까고 있어요. 제 방.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술 먹는 건 상관은 없지만 야 분위기가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랬더니 뭐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뭐 애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류 목사님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에 믿음 갖고 도전해라.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우리 기대해보자. 그러니까 소주 까고 있는데 그 뭡니까?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기도했는데도 해도 되냐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전도자가 누군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혼자 다락방했어요. 다 기준교회 나라고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담즙관이 이렇게 터져 놓으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호수만 꽂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후 50일 된 애가 우유도 못 먹는 겁니다. 젖도. 왜냐하면 영양제로 생명을 연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이 버텨야 수술하잖아요. 50일밖에 안 되는 무슨 체력이 버팁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한번 아산병원 중환자실을 가요. 그러니까 면회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외삼촌인데 얘네 조카인데 내가 올 수 있는 시간 딱 이 시간밖에 없다고. 그냥 딱 1분이라도 좋으니까 딱 한 번만 좀 보고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막 소독하고 막 뭐 뒤집어 쓰고 무균실에 이래가지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애가 울고 있는데 분명히 입은 우는데 소리는 안 나요. 그 정도로 애가 그렇게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를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얘를 데리고 갈 계획이 있는데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은 다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릴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살립니다. 그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얘를 살고 죽이고는 하나님 손이 있으니까 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가문을 향한 전도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제가 이거 몇 분 되겠어요? 이래놓고 전 집에 오는 거. 한 보름쯤 지났나?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그 누나한테 전화 왔어요. 야 승민아, 그래요. 그래서 난 애 죽은 줄 알았어요. 너무 급하게 전화. 뭔데 이랬더니 요 담즙간에 있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종양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사하죠. 얘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우리 아들이랑 나이가 같거든요. 치고받고 싸우고 이래요. 맨날 만날 때마다. 이번에 랩런트 대회 왔을 때도 뭘 하는지 압니까? 저 내한테 또 오더니 외삼촌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유 그래 랩런트 잘 참여하고 이랬더니 뭘 하는지 압니까? 용돈 좀 받을까 해서 왔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 용돈 뜯어가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기가 되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복음 받게 돼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랑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다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르면 이단 맞다고.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모든 가족이 전도동서 다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여동생은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뭐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지 아세요? 우리 제부가 맨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류목사 메시지만 본대요. 그게 그리 꼴보기 싫대 우리 여동생. 왜냐하면 좀 같이 좀 얘기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류목사 메시지.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지금 진주 세원교회 김성윤 목사님 교회 중직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성윤 목사님이 저를 보니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왜 그리 좋아하나 싶더니 야 진 목사 이번에 아버지가 현금으로 2천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그 나한테 말도 안 했거든.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뭐 교회 음향 바꿔야 되고 2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 광고를 보고 아버지가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고 떼먹은 돈이 2천만 원쯤은 되겠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돈 없어요. 우리 돈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2천만 원을 빼서 헌금을 했대요. 근데 빚을 내서 했지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에게 한 1,000만 원만 하고 그게 1,000만 원 하지. 왜 양쪽이 하지 왜 그러지? 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세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냐? 전도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솔직히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문제 가운데 하나의 계획이 있다. 많이 들었죠. 아멘이지 않습니까? 딱 깨놓고 말합시다. 그 계획이 뭐든가요? 모르겠잖아요, 솔직히. 그걸 뭘로 말해요? 전도로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운행하시는 이유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복음도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셨어요. 바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것처럼 그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는 거냐?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까 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 전도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캠프의 세 가지 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전도 캠프의 승패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예비 캠프를 하고 현장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녁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디를 전도하러 갈 건가를 먼저 준비를 하면 안 돼요. 류 목사님께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도 캠프의 진행 순서가 D-Day를 먼저 결정을 해라.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 이후에 지역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 가지 순서를 바꾸면 인본주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팀 구성을 딱 하다 보니 어디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린 이 순서를 바꾸잖아요. 이미 항상 뭐 의례적으로 그냥 전도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전도 캠프를 할 때 현장을 다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팀을 통해서 지역이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김기덕이라고 하는 그분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파고들듯이 팀이 준비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지역을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팀 구성 이거 예사로 생각하거든요. 그냥 모였으니까 팀 조별 짜줘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그 예사로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강성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야, 진 목사, 니는
어디 캠프 진행할 때 전도 캠프의 승패의 99%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얘기한다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랬더니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럼 뭔데 이랬더니 100%래 자기는. 그래서 내가 1% 늘린 거 가지고 내가. 근데 그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 정도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예사로 생각해 버린다. 그래서 그냥 지역을 막 분석해 놓고 막 대상자 준비해 놓고 그냥 들어갈 준비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모여가서 조별 딱 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걸 딱 한다고요. 그렇게 뭐 그렇게 한다고 응답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속 안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전국과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다음 달에 아니죠. 이번 달이죠. 11월이니까 이번 달 제가 15일인가? 제가 이번에 워싱턴을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RCA 전도 캠프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제가 지금 RCA 전도 캠프를 한 넉 달 전부터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장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이게 안 통해가지고 핫딱지 나기도 하고 그래 이제 조금 알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일구 목사님이랑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김일구 목사님이 좀 맛을 좀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그 워싱턴에 전도 캠프 진행자 바꾸지 말고 지 목사 네가 거기 워싱턴에 정기적으로 계속 오면 안 되겠니? 근데 그럴 시간은 없다 그랬어요. 미국이 어딘데 그 길을 정기적으로 가요 제가. 근데 한 번만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결국 이걸 어떻게 준비하냐 키거든. 이거.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전도 캠프 빛 전부라고 하는 류 목사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요걸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내일 저녁이나 좀 시간이 좀 되면 류 목사님 영상을 좀 소개도 좀 하고 자료 소개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고 하시라는 부분들을. 그 마지막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해놓으니 어떤 데는요 막 낙담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딱 이 메시지 반대로 준비한 것 같다면서.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갔을 때 성령 인도를 받는데 성령 인도를 받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는 알겠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상황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을 내한테 넘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호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성령 기도거든요. 내 상황이 내 위치가 아닙니다. 말씀 따라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든 저렇든 팀이 짜 있을 거 아닙니까? 팀 구성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팀 구성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찮게 팀을 짠 것 같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팀을 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근데 좀 실수도 있겠죠.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랬든지 저랬든지 딱 짜지 않습니까? 그럼 포럼도 하고 하면서 딱 현장 좀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짜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일부러 가려고 하지 말고 특히 우리 아주머니들은 친한 사람들끼리 현장 보내면 안 돼. 꼭 보면 장 보고 오더라. 장 보지 마세요. 캠프 현장 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팀 구성을 잘 받으시. 이걸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제가 강릉에 저 강원도 쪽에 노예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현장을 보냈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저를 처음 보는데. 그래서 목사님 뭐 얘기를. 알고 봤더니 뭐냐면 자기가 현직 교사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나는 현직 교사는 렘넌트 현장에 초등학생 현장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팀을 떡 짜는데 무속 현장이 떡 돼 있는 겁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왜 팀을 이렇게 짰냐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짰습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짰지. 저는 그냥 강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걸 실수하지 않는다. 내 같으면 하는 게 있겠다 가겠다. 근데 원하시면 팀 바꿔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수 안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목사님들은 팀도 바꿔야 되고 이런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어요. 오후에 돌아와가지고 조업을 포럼하면 이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자마자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싶어서 들어봤더니 자기는 무속인과 전혀 관여가 없는 자기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막 뭐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갔대요. 근데 무속인 집 갈 때마다 떨리더랍니다. 처음 보는 곳이니까. 그래서 몇 군데를 좀 돌았는데 그 초인종을 누르고 무속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근데 무속인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몇 년 전에 가족들이랑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던 사촌 언니가 무당이 돼갔다 앉아. 언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언니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신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다 가봤어요. 근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모든 연락을 끊고 신내림 구슬을 받아서 강릉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냐?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랑 울고면서 이렇게 인생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간절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영전 메시지를 하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겠죠. 자기 사촌 언니가 무당이 돼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언니가 영접했어요. 그래가 전도캠프 같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언니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당을 이제는 없애기로 했대요. 그 법당을 뜯어야 되겠대요. 그 남자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강사 목사님도 이러기를 제 그날 양복 보고 법당 뜯었잖아요. 이야 미치겠더만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양복 다 줬고요. 얼마나 불상 그게 무거운지 그 다 뜯었어요 그날. 그날 만일에 이분이 나는 어린 사역자인데 이래 가면 되겠다. 전문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문이지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거의 한 10년 됐죠. 10년 다 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 안산에서 그 세계 선교사 대회 캠프를 할 때 제가 그 선교사님 욕을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번에 현장에 나왔을 때 어린애들만 보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사명감 있지 않습니까? 저거 딱 포럼 들었을 때 아 저거 동기인데 딱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린애가 아니라 다른 어른이 못 들어갑니까? 안 보입니다 그거. 그죠? 근데 전문 사역은 동기가 되면 안 돼요. 문이 돼야지. 그렇게 따지면 저는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원래 출신이 제가. 저도 예전에 청소년 사역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입니다만은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부 안 맡기고 어린이부서 맡긴다고 아씨 나의 비전을 막는다면서 사임하고 나왔다니까요. 또라이죠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청소사역을 좋아했다니까요. 제가 지금 청소사역 안 하거든요. 전혀. 그리고 안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캠프를 놓고 청소년 선교국에 도와줄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전도 캠프 진행하고 전도부 교재 만드는 거. 지금도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강서 지역이나 이렇게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그 전도 캠프 교재 제가 그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 지금도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처럼 팀 구성인도를 딱 받으셔.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성령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 끝까지 받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의 이 반응이 많을 겁니다. 이 반응이 이때 포기를 다 하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끝까지 하는 계획을 딱 들고 가시다. 그래놓고 포럼을 하는데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도 캠프의 꽃은 포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럼을 했었을 때 어떤 포럼이 좀 되어져야 되냐면 이번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포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좁을 때 좀 충분히 하시고 이번 그 포럼 때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번에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 이게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전도 캠프를 포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딱 보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를 대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막았죠? 성령께서 막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하는 소리고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 사단이 막은 거라. 그죠? 우리 같으면 끝까지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도우라는 손짓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성경에 일이 돼 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리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우리를이라는 말은 2차 전도여행 때 바울, 디모데, 실라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라고 표현했던 걸 봐서는 누가가 함께했던 건 확실합니다. 그죠? 누가가 보면은 저희가라고 표현했던 거는 나를 뺀
3인칭 복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라고 했던 건 1인칭 복수거든요. 자기를 포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였죠? 나눴다는 얘기죠. 그 얘기에 대한. 그게 포럼에 대한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지만 이 마게도냐가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포럼을 잘하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의 길이 딱 보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뭐 개교회 캠프 때는 좀 드뭅니다만은 일반 전체적인 어디 노예 캠프나 이런 본부 캠프를 다 할 때 보면은 메시지 듣고 현장 갔다 집에 다 가버려요. 그거 인도 잘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올바르게 포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의 길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좀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녁에 그럼 사랑 캠프랑 나를 향한 그 응답을 어떻게 받겠냐. 그리고 오늘 표를 제가 보니까 어디 갔노? 하나님이신 나의 전도 찾기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전도를 어떻게 찾을 건지 좀 자세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 이러니까 워낙 오해돼 있어가지고요. 전도는 부담부터 느끼거든요. 근데 절대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 못 붙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처 살아요. 아세요? 제가 요 근처 살아요. 차로 오니까 5분? 밖에 안 걸려요. 제가 어디 사냐면은 제가 사역지는 서울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차도 찾다 인천까지 와봤어요. 그래서 저 인천 지리를 잘 모릅니다. 제가 아직까지 전혀. 왜 사역지가 여기가 아니고 거의 서울이다 보니까 잠만 여서 자요. 그래서 제가 어디냐면 요 굴다리 오거리인가? 여기 바베큐 광장 있고 거기 근처입니다. 그리고 한 5분, 6분 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근처에 아파트에 옆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저는 부끄러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가끔가 아파트에 보면 굉장히 성격 밝은 분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인사하면요. 저도 같이 인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 이해 안 되시죠? 제 성격 굉장히 이상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근데 전혀 그거하고 전도하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문을 찾냐 이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저녁에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표 보니까 4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마칠게요. 우리 강호인 목사님께서 교수로 계실 때 종신에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명강사란 늦게 와서 일찍 나가는 거다. 그러면 메시지 내용과 상관없이 좋은 강의였다고 기억을 한대요. 그걸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절대 강의 시간 일찍 오신 적이 없고 또 늦게 나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강호영 목사님이랑 같이 앉아서 집회 때 있길래 농담으로 목사님 그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 저도 지금 몸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라냐면 조만간에 너 내 꼴 난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2시간 동안 너무 짐 빼면 현장 나갈 때 치치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잘 인도받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오늘 오후에 그러면 사랑 캠프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 현장 기회라기보다는 올바른 전도를 하는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